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온라인 속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슬로브앗 딸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명하진 않지만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처한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그 가정에는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그 가문의 분깃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이름까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들의 처지는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였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 문화는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그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금 무리의 지도자들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확신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들이 지도자들과 공동체 앞에 섰던 그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막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그 당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회막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은 겉으로 보기엔 모세와 지도자들 그리고 공동체 앞에 서서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오늘 저들이 선 자리는 단순히 사람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크고 작음 할 것 없이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상황 속에 묻어둘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풀어낼 것인지.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신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 또한 그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 들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또 그 문제 앞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단순히 나와 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왜 그의 이름이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요청이 무슨 요청입니까? 단순한 저들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억울함의 호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요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기업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흐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은 자기들이 처한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상황과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은 판결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요청을 받은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너무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 기업을 받게 하라.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으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무언가 특별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문제를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문제 앞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상황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질문을 통해 잠시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일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인 일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묵상하시고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의 기도 제목 또한 함께 나누어 중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026년 5월 둘째 주 온라인 속회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문제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쉽게 주저앉고 포기하고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사람을 보며 흔들리고 내 형편을 보며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문제 앞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때
먼저는 구별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조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